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임한 연단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응답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이 응답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건 저주다, 재앙이다 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너무 막 이렇게 좋아서 들뜨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응답의 두 가지 모습을 왜 주셨는가,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요셉에게 응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왜 왔냐 하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요셉을 애굽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수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해요.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다양하게 태어나잖아요. 그 다양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획일적인 모습으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선하게 살아야 되고 부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자기 것을 막 남들한테 주는 막 그런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그러면서도 청빈하고 결격사고 없고 이러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요, 실제적으로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알고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지, 뭐 남 배려하고 뭐 하는 거, 그거는 전부 형식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하게 나오는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 소견에 유익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결정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 야곱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염을 받죠. 사랑하던 자기 부인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쌍한 요셉이 더 애처로워가지고 그만을 막 편애하고 이런 게 막 형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달한 네 형제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 판국에 한 사람이 총애를 받고 또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맨날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그 다음 자기 꿈꾼 거를 가지고 기분 나쁘게 막 말을 하고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용을 하세요. 우리가 막 뭔가 모르게 우리의 그 안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성취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했던 그 어려운 시간표라는 것은 결국은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까지 다달라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던 대상을 통해 가지고 팔게 만들고 그 팔린 대상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사방에 내가 지금 너무 막 모든 것이 막혀있다.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뭘 하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이집트로 뽑아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오죠.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예로 팔린 것이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사실, 현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다 속아요.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보디발과 만나게 하고 간수와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은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영적인 힘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힘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전도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남들이 보게 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되고 안 되고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남들이 보게 되면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 그 뭔가를 봤다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 뭔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왜 그 일본에 있는 승려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이상한 종교에 빠졌잖아요. 남녀호랑개고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승준리교 식으로 그 명상이라는 거에 빠졌잖아요. 그 왜 빠졌어요? 자기한테 전했던 그 영적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서 본 거예요, 뭔가를.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안 보고 그냥 거기에 심취하게 빠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명상이라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귀신의 힘이지만은 영적인 힘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힘인 줄도 모르고 똑같이 한 거죠. 그 스티브 잡스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단지 딱 그 방석 하나밖에 없어요. 명상하는. 왜 그러냐? 이 명상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요가하는 사람들 특징이요. 길을 뚫리는데 방해하는 거 집에 다 그만두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연구소 근무할 때 그 햄 개발 부장님이 이제 그쪽에 어느 날 이제 그쪽에 요가 쪽으로 빠져 들어가더니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책상 위에 막 쌓여있던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더라고. 그리고 자기 앞에 막혀있는 거, 뭐 놓여있는 거 이런 거 다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나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길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속으로,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단 말이지. 귀신의 힘을 빌리고 있구나. 이게 딱 잡히더라고. 그 사람 하는 짓이 맨날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결국은 안 좋은 일 당합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요가하는 것 중에 처음 개발해가지고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 지금 많이 이렇게 뇌과학 뭐 이래가지고 많이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전체 요가를 가르치는 전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범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요가하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사진 촬영됐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요가를 가르치는 사범들을 전 세계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 합숙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되냐? 딱 서가지고요. 계속 그냥 막 합니다. 이렇게 막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오면요. 춤을 막 춥니다. 서로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춤춥니다. 자기는 몰라요. 얼굴 보면요. 그러면서요. 전부 다가 귀신 들렸어요. 100%예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전 세계 3,000군데가 퍼뜨렸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뇌과학, 뇌혁명, 그리고 무슨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 막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거 한 사람들, 사범들 전 세계에서 다 모아가지고 집단 합숙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요. 자기들 요가도 하고 몸 풀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완전히 그 학에서 무학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월경. 엑스터시라 그러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요. 완전히 하는데요. 저 놀랐어요, 진짜. 이 목사님 말씀처럼요. 완전히 막 몸을 떨어요. 막 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다 돌아버렸어요. 완전 귀신에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진짜 이 무서운 세계예요. 그 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도 그걸 본 거예요. 뭔가 여기 뭐가 있다는 거를. 근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복음의 근본이 회복 안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평범하게 그냥 구원받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성령과 이 능력을 물붓듯이 쏟아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게 한 게 뭐냐면은 전부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응답과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어떤 눈에 볼 때는 노예고 눈에 볼 때는 감옥이었지만 만나는 축복을 통해 가지고 뭐를 회복시켜버립니까? 꿈을 막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요셉에게 임한 능력을 말한 것 뿐이에요, 요셉은. 근데 그게 기가 막히는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였거든요. 바로에게까지 시간표 딱 맞춰가지고 바로한테 딱 만났는데 바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보디발이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바로가 딱 본 거예요. 얘가 뭐가 있구나. 얘 속에 뭐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거.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략 나라의 모든 직권을 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눈은 우리는 썩은 동태 눈으로 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야 되게.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절망이고 우리가 실패라고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미리 속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연약한 인간의 불신하기 가득한 그 인간의 눈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그걸 최고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요셉아, 네가 감옥이 최고 축복이다. 요셉아, 네가 노예가 최고 축복이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요셉은 그거를 알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문제 양면성이 있고 응답의 양면성이 있고 해답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면 이게 평범해요. 편안해요. 흔들지 않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병했을 때 너무 들뜨지 말고, 또 인생의 절박한 상황 올 때도 너무 기죽지 말고, 편안하고 차분한 평정심을 가지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자기만의 문제가 막 모든 것이냐 이래 생각해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기다려보면 알겠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들어갑니까? 완전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이해하는 그런 정말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런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 회복하라고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 작품이 뭔데요?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작품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오직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의 작품을 남기고요. 우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작품이 남겨지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문화가 개혁되는 문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작품 속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이 만들어가는 작품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 주일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내용이, 이 요셉을 낳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요셉처럼 야곱도 지금 연단받고 있어요.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 속에 있는 너무나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았어요. 복음 이외의 것들, 인본주의도 많고 너무 자기 생각이 많고 이러니까 야곱에 있는 그 독소를 제거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야곱을 새롭게 쓰시고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갖고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이끌어갔는지 우리가 보면 되죠. 야곱이 지금 저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렀어요. 한 달 동안 머무르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야곱의 자기가 하는 전문 사역이 뭐냐면은 목축업이었어요. 짐승을 기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도 짐승을 기르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너무 미안하니까 짐승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 네가 이렇게 일하는데 공짜로 그냥 거절하는 것이 내가 좀 마음에 걸리니까 네가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나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촌 라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에게 임하는 첫 출발입니다. 야곱의 첫 출발. 이제 야곱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첫 출발이죠. 말하자면은 한 번도 애굽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저 시리아 쪽, 지금 이제 문제 일어나는 시리아 그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바다나람 쪽으로. 거기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과 이제 만나면서 시작된 인생의 첫 출발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공짜로 어떻게, 공꼴로 내가 어떻게 일 시켜 먹겠냐. 니 나한테 조건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삼촌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알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육신 기준이었어요. 이때 당시. 야곱은 레아는 알력이 약하다. 이 말은 눈이 침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못생겼다 그 얘기예요. 알력이 약하다. 눈에 볼 때 좀 이렇게 좀 눈에 시력이 약해 보인다 이 말. 좀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라헬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딱 놓고 저 라헬을 위해서 그때는 사촌끼리도 결혼하던 시절이었어요. 근친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무료로 노동을 하겠습니다, 삼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금 이 야곱에게는요 돈이 없어요. 야곱이 갖고 있던 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체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참금 대신 자기가 노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래도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이렇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중심을 참 들였구나,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부분이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7년이 몇 년이 되냐면 20년 돼버려 나중에. 경솔했던 거예요. 야곱이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경솔한 인도를 받게 되죠. 결국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선뜻 나오는 대로 라헬 보니까 예쁘게 생기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바로 얘기해버려. 즉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경솔함을 보고 사탄이 틈타죠. 그 이제 삼촌 라반이 속여요, 나중에. 결국은 왜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야곱이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19절, 20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19절, 20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자세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야곱의 마음은요, 사람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는 물론 이런 태도로 지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 7년의 마음이 결국은 20년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육신적인 그런 중심, 그런 내용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 임한 그 연단의 시간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이제 치른 거예요.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깜깜하고 어두운 쪽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랬습니다.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러 외삼촌이 어째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여기 풍습은 나이 많은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네가 참고 결혼식 일주일 동안 그냥 잘 지낸 다음에 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이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결국 인본주의 결과는 인본주의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갖고 오고 형을 속이고 또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했던 그를 자기 삼촌한테 그대로 당하는 거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정말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부패된 속성, 인본주의, 자기중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죠? 아내를 편애를 하는 거예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이런 말이 라헬의 그 모습이나 이걸 보고 이제 더 애정을 가졌는데 야곱 자체가요 그걸 편하게 이렇게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레아의 몸종으로 실바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는 또 라헬도요 아빠 나도 몸종 줘 이래가지고 비라를 또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이요 부인이 돼요 다. 그래서
가족 부인이 4명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뭐 옛날 사극 보면은 막 왕비들 얼마나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문제 일으키고 합니까? 그죠? 겉으로는 막 그러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런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서로 정보전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막 심지어는 이렇게 바늘 해가 찔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별 비방을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독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말은 안 했지만 평범하게 모른 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하는 야곱 때문에 그 자체가 연단인 거예요. 이게 야곱 인생 전체가 뭐냐면은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알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자기 섬기는 왕 있잖아요. 바로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바로한테 불러요. 그 장면이 왕궁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불렀다고. 그런데 그 야곱이 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열조들보다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내가 지금 아직 거기에 비하면 젊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험하였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내 선조들보다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볼 때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한테 축복해 준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이 인생을 해고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왕 앞에 하는 말이지만 자기 전체를 보니까 참 내가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47장 9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야곱의 인생을 왜 이렇게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창조의 시간표 속에서 야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요, 굉장히 아픕니다. 특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됩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인 줄 알아요. 지금 사람들, 불신자들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름이란 거 알면은 깜짝 놀랄걸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스라엘 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이 뭔데? 그러면, 나라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이면 100명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인 거 아세요? 그러면, 예? 이스라엘이 무슨 사람 이름이에요? 이럴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에요. 이러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의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 된 거는요, 3000년의 응답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축복받은 게 야곱이라잖아요. 그 밑에 있는 아들 12지파 축복받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 아들 국무총리가 요셉이 된 것이 야곱이잖아요. 제일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본주의로, 그렇게 수많은 고통으로, 그렇게 연단받고 갈등으로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축복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시는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혹시 우리 인생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전환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연단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연단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은요, 영적 상태가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결국은 자기예요. 그 야곱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직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영적인 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영적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죠.
기도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전도의 증인으로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인생 전체를 볼 때 이 야곱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은 저런 부를 축적하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요셉의 아비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나라의 아비가 돼서 이 축복받은 것을 다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축복을 나눠주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야곱 인생 연단받은 이유입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죠? 영적인 흐름을 바꿔서 영적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야곱에게 준 연단의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 바꿔야 영적 정상 되거든요. 영적인 정상이 돼야지 영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명 감당하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썸밋 때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라고 그런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가지 않는 것을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부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길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갑니까?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유일성의 응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임한 영적인 어려운 연단의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본주의 쓰면요. 7년 고생할 거 20년 고생한다는 결론이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고생. 그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진정한 고백.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연단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연단은 축복과 언약 성취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결론을 내셔야 돼요. 모든 연단은 축복과 언약 성취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인본주의를 부수기 위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자아가 부서지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정말 모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부정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이 정말로 응답이 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채우는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을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후에 교회를 위해서 산돌 예비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질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낀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낀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놓고 이제 산돌 예비교회가 되었고 이번 주일에 같이 합병 예배를 드립니다. 두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지난주 합병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강단 메시지를 나누고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또 서로 원리스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근본 회복해야 돼요. 영적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 근본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살리고 일꾼과 제자가 일어나서 지역에 5가지 기초가 회복되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출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섬기고 있사오니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합병하게 된 이유를 알게 하시고